합장 격리.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을하늘 청명하며 훈훈한 도량, 익산 성지의 기운을 온통 받으니 성자의 크신 은혜가 무량하옵나이다. 마음의 고향을 찾는 설렘과 스승님을 향한 간절함이 절로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 총부 법회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단 3대를 마감하고 희망찬 4대를 맞는 거룩한 행보에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호령으로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단 3대의 성찰을 통해 얻어진 교훈들이 맞게 밖에 훈훈하게 세상을 일깨우는 은생수로 샘물이 되고 법의 등대로 등불이 되시었길 일심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오늘 저는 날마다 일어나는 마음가짐을 성찰하고 교화 현장에서 무아봉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 샘물과 등불이라서 설교 제목을 샘물이 되고 등불이 되어로 잡아보았습니다. 주보에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저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종경 전만품 19장에 대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말세가 되어 영영 파멸을 받게 길이 없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 하노니 성인의 자체가 끊어진지 오래고 정의 도덕이 희미해졌으나 말세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 세상이 이대로 파멸되지는 아니하리라. 돌아오는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일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 되어 시대의 앞길 추측하기가 퍽 어려우나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추측하는 사람이야 어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세상을 크게 문명한 도덕세계라고 전망하시면서 문명의 주인이 되라고 준비하라고 부축하신 말씀으로 받들었습니다. 제일 지금도 존경받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소에게 무엇을 모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백의 이름보다도 천의 운변보다도 만의 회의보다 풀안진 배어다가 새죽을 쏘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일꾼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적절한 말씀이라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교단도 혹 지금 백의 일원, 천의 운변, 만의 회의로 매너리즘 습관적 반복에 빠져 있는지는 아니련지요. 출가 후 교단 2대 3대 3위를 통해 교법 구현, 교법 실천하자고 저 역시 때론 이론으로, 때론 말로, 또는 회의만 참여하여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아닌지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정사한 동사께서 대관여수 능통팔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르덕을 본받으면 능히 사통오달이라 했습니다. 무르덕을 행하면 팔방인 열애의 신법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자님께서도 수유 7덕인 물이 갖는 7덕 중에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룬 대의가 절시 요구되는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적 과제인 듯합니다.
교단의 총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선후진 도반들께서 교단이 처한 수많은 상황들에 대한 애정 어린 소리, 또한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는 마음껏 기루 서시로를 받아들이는 무료적인 수도그 표형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저를 포함한 교무님, 보직을 겸직하신 교구장님, 중앙정부 간부님, 교정원장님 모두가 수도그 정신 포용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교단 교법 정신의 바로 밑에는 수의단원이며 종보사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으나 필연적으로 물같이 대의는 합하겠지만 저는 천하, 인하, 지하, 만유와 하늘과 땅과 사람 만물이 하듯 하합교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힙니다. 이런데도 해상에 심신을 다 바쳐서 공사하신 스님들의 공덕의 향기가 지금 종북기념관 도랑에 이론의 법향으로 가득합니다. 40년, 50년, 지금 현재 80년, 90년 오로지 소헌일령과 무아분공으로 처한 곳에서 일원을 꽃피우신 공덕주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서원은 이해, 관용, 호용, 동화, 자기 낮춤인 겸손 등이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만인이 존경하는 김수현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실천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공상께서도 불지품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크고 작은 뇌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중에 가장 높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중에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넓은 인물에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무료 공덕은 덕과 자비로 중생들의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간혹 주변에 샘물 이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름날 소나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연못에 구정물이 됩니다. 그 구정물은 맑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샘물 한 방울이 결국 연못에 구정물을 막힙니다. 그 연못에 사이좋게 살았던 참 피레미라든가 미꾸라지들이 소나기가 온 뒤에 전쟁이 일어난 듯 서로 구정물 속에서 치고받고 피 흘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맑은 물이 되니까 서로 상처 입은 것을 발견하고 서로가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샘물 한 방울이 결국 연못을 막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조언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교육자입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맑힐 수 있는 그런 샘물을 가진 소유한 우리 저희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불은 법등이며 법등은 진리의 등불, 지혜의 등불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은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듯이 진리를 깨달은 성자들을 가르침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고 계십니다. 소태산 대승하님의 깨달음 또한 법의 등불을 다시 켜는 것이며 그 가르침 역시 어둠 속에 모든 중생들을 밝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진리의 등불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환히 비추는 것이 저희들의 서원입니다. 정산종사 법어 무범편 25장에서
경전은 우리의 전도를 바로 인도하는 광명의 등불이니 시간의 틈을 다른데 빼앗겨 그 연습에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그 연습에 힘쓸 것이라고 이 경전 공부 일상생활의 수행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자주 웃고 있지만은 이 미소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를 보고 반복 훈련, 또 수행해야만이 상대를 편하게 복된 웃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소도 수행을 해야 한다. 감사생활 역시 훈련이 되어야 저절로 생활화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수행 요법, 날마다 소태산 스승님을 칭견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스승님이 세우셨던 원력, 소원대로 반복 수행, 반복 훈련의 공덕이 광명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들 앞날을 탄탄한 대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지혜란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철학을 그렇게 해서 그 용어를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덕목의 아버지로 지혜를 꼽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자를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지혜는 통치자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지혜란 분별력이며 분별력이란 지식에서 나오므로 지식은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철학적 지식이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남을 제도할 능력은 물론 위기를 당하여 법의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법의등대는 교법이며 소태산 스승님의 밝혀주신 경전입니다. 경전 공부하는 사람이 지혜의 등불로 병든 사이를 치유하는 기도인이 될 것입니다. 불법을 전승하신 법의등대지기인 역대 조사들은 정법안장을 전하는 해명의 등불이자 세상의 등불이셨습니다. 우등등한 도인들이 있는 교단의 정법안장은 소태산의 깨달음을 이신전심으로 전하는데 법계의 주인, 여기 계신 스승님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물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물 때문에 또 살았습니다. 불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불 때문에 살았습니다. 물은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울타리를 넘다가 넘어져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한참 깨어나 보니까 제가 바위 위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소리를 깨서 물소리 때문에 그 물소리가 저를 일깨운 거죠. 그래서 깨어나서 지금도 제가 허리가 안 좋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래서 물 때문에 살았어요. 그때 물 때문에 죽는 그런 경우는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한 해가 들었어요. 가뭄이 지극히 큰 가뭄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방학 때 내려가니까 마침 며칠간 이제 비가 와가지고 동네 친구들이 모욕으로 가자. 비가 왔으니까 냇가에서 모욕하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친구들 왔다 갔다 잘해요.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가다가 빠졌어요. 중간에. 그때 빠진 이유를 아니까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양수기로 전부 다 물 품어가지고 그 냇가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한 두 번 먹고 이 허우적거릴 때 살려달라 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때 친구들이 살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어서 지금 교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자취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꿈인지 생신이 모릅니다. 불이야 그래요. 불이야. 그래서 제가 그 눈을 뜨고 보니까 창가에 불빛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때 자취방은 바로 부엌이고 방 하나죠. 그때는 연탄입니다. 저희 삼형제가 큰형, 작은형, 저까지 삼형제가 전부 다 연탄가스를 먹었어요. 그 순간 작은형이 제가 불이하고 있으니까 튀어나가가지고, 저도 튀어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불 때문에 살았어요. 그 후로 알아보니까 본동시장, 노량진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서 다녔기 때문에. 그 본동시장에 불이 났어요. 그 불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 호적명이 경자 영자입니다. 날일변의 불화변이에요. 영자는 물수변의 현출영자입니다. 이게 저는 태생부터 물과 불이에요. 물과 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지수화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름도 태생부터 물과 불인데 삶 자체도 물 속에서, 불 속에서 이렇게 살아난 그런. 그래서 제가 이 샘물 이론, 등불 이론을 굉장히 그래서 좋아한 것 같아요. 저는 물이 은생수입니다. 불이 생명을 불 것입니다. 따라서 샘물은 감로수요, 등불은 지혜로 영생의 등불을 밝히는데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소태산 대흥사님이 이 도당에 오신다면 한번 가정해 봅시다. 대흥사님께서 이 도당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칭찬은 물론 용이 여의보주 일이 아니라 여의보주가 발에 있는 그림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저는 대산 종목사님께서 법문하실 때 그 여의보주를 한번 용이 발에다 이렇게 두고 있는 여의보주 그 법문을 봤던 적이 있어요. 대흥사님께서도 오늘 오신다면 그 말씀을 하지 않겠냐.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실천해라. 세상을 위해서 이런 데들 마음껏 선양해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웅사님께서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실까요? 제가 여쭤보니까 저쪽 가장 예순 핀란드라든가 또 케냐 또 하노이 단동 등을 가실지 않겠냐 생각해요. 소쿠리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중앙중국에서 전용기 타고 가실 거예요. 전용기 타고. 이 나의 법을 이제 세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교단 3대를 마감하고 희망찬 세대를 내려가는데 중요한 시기에 제가 평소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단 100년인 1세기를 지낸 지금 많은 도반들이 섭섭해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곤 합니다. 시비에 원근 진소가 있게 마련이지만 모두가 교단에 대한 애정이자 소통코자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묵과하거나 방치하면 결국 모두가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출제가는 오늘 또 순이한 보훈봉공 생활과 수도인으로 정진 적공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대요. 코끼리는 아무리 코가 길어도 자기 코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자기 자식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평범한 말씀이죠. 진리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은 교단 많은 출제가 도반들 이운 사람 고운 사람 다 있죠. 모두를 끌어안는 그러한 지혜로움, 수덕의 그런 마음가짐이 절대 필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개교 108년 3대를 멋지게 비우고 희망차게 4대를 설계합시다. 제가 공부심이 없어서 출가 40여 년간 공사하면서 살아왔지만 잘못을 참여한 시간은 많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사를 냉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면 분명 교훈이 있을 줄 믿으며 그 교훈을 이어받아 교단 4대의 희망찬 성업을 완수토록 화합하는 수덕의 주인, 법의 등대로 교법 실천하는 법등의 주인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태산 주세불께서 천명하신 이론대도 영겁해상의 주인이 되려면 세상을 밝히는 신앙인으로
지혜의 등불로 세상을 밝히는 수행인으로 정진적공하여 교법을 실천하고 세상을 훈훈하게 열어가는 공부인이 되고자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소태산 주세불께서 우리나라는 도덕의 부모국, 정신의 지도국이 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이론회상 건설을 당당하게 준비합시다. 불의의증이 법륜성전하려면 교단 1세기에 걸맞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소태사는 현대용어로 멀티플레이형입니다. 걸림이 없는 분이에요. 스승님이신데 교단 운영은 2%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주세불, 인류의 스승님이신 경륜을 다양한 학문의 바탕에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법어 말씀, 사상과 철학으로 이끌어내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불기 2567년 불교는 서가모니는 부처님이죠. 서기 2023년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들도 소태산은 원불교 소태산 추세불로 인류 승리로 오시는 불사의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미륵불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 포대야산이 미륵불이에요, 중국은. 저희들 원부디즘 표기 이제 내년부터는 가감하게 원불교로 바꿉시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냈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운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 앉은 배에다가 새죽 쑤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저희들은 영생, 교단의 일꾼입니다. 탐욕에 물든 세상을 밝히고 무명의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샘물과 등불의 마음을 소유하는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대종경 부촉품 4장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종사 열반을 몇 달 아프시고 자주 대중과 개인에게 부축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깊은 곳으로 수양을 가려 하노니 만일 내가 없더라도 태굴심이 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반성하여 마음을 추어잡으라. 지금은 정의 심판기라. 믿음이 얇은 사람은 시들 것이요 믿음이 굳은 사람은 좋은 결실을 보리라. 나의 법은 신성이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나니 법을 받지 못하였다면 후일에 한탄하지 말고 하루속히 이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스승님, 선우진 교우님 항상 법체 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